나훔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봤죠. 그래서 이참에 이제 한번 열두 소선지서 보면서 나훔을 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자체가 마소라 사본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 나훔서가 배열상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많이 번역합니다. 70인경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마소라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마소라인데 저희가 70인경도 권위를 존중을 해요. 그래서 70인경으로 번역된 이제 한글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나훔서가 우리가 호열암, 오변미, 나합습이잖아요. 이게 7번째 성경이잖아요. 근데 70인경에서는 몇 번째 성경이냐? 70인경도 똑같이 7번째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앞에 있는 호요람 오변미잖아요. 앞에 있는 게 마소라는 미가입니다. 미가 맞죠? 근데 70인경은 뭐냐? 앞에 있는 게 나훔 앞에 있는 게 요나입니다. 호,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다, 요나. 그 다음에 나훔이에요. 이 얘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니느웨. 네, 나훔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요. 어디에 대한 묵시의 글이에요? 니느웨. 저희가 이제 마소라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근데 마소라 본문에 이제 권위를 존중하는데 70인경의 권위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들을 이렇게 모아서 읽었겠지요. 근데 이제 그 순서상에 이제 배열상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70인경은 요나하고 나훔이 붙어 있고요. 마소라는 미가하고 나훔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읽기에는 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요나서는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를 막 꾸짖고 끝나잖아요. 근데 나홈에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소라로 많이 번역이 된 한글 성경도 권위가 있죠. 저는 이거를 충분히 66권을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0인경으로 또 번역된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배열상으로 봤을 땐 이게 요나하고 나훔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줬어요. 근데요,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게 오늘 나훔서입니다. 이해되셔요? 이것만 이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니느웨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을.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쳐들어와서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맞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품어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떠나간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정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돌아왔는데 또 성경 공부에 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좀 했죠. 바로 이제 네가 나갈 때는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함부로 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면담을 좀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시험이 들었느냐? 하나님 심판하신 데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는데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랑 토론을 했는데
심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매를 안 듭니까? 물론 요즘은 매들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꾸지람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멸망시키겠다고 해요.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대적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또 3절은 또 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근데 3절에 처음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냥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코에서 바람을 내뿜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잔잔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한번 화내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저도요 지금 살아보니까 이렇게 썩 내고 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직격으로 팍 내뱉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참아요. 막 참아요. 화를요 하나 두 개 쌓아요. 그 다음에 쌓았다가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세요.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근데 한 번 터트릴 때 제대로 터트립니다. 방주로 터트리시고 유황불로 터트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3절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코에서 바람을 내뿜으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에는 분명히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에 있는 12만여 명보다 많은 이 사람들과 동물과 가축이 많은 그 가축들이 많은 니느웨를 사랑함이 합당하지 않냐 하면서 요나를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막 진노하죠. 내가 오늘도 진노하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여전히 분노합니다. 하는 그 요나 꾸짖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 이 나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여러분 참 특이하죠? 진노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나훔이라는 이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시는데 위로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택하셔서 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이 멸망의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서신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열방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열방이여 돌아오라. 아수르여 돌아오라. 너희 지금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에돔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북이스라엘이여 유다여 돌아오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니느웨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시고 위로하시지만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가서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와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끝끝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 이야기했죠. 청년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이제 꽂힌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또 정확히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이냐. 모세가 놋뱀을 들죠. 저는요, 그 놋뱀 드는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놋뱀만 쳐다보면 너희가 불뱀에 물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하고 일어설 거야, 살 거야? 왜 놋뱀만 보면이에요? 이왕이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좀 이렇게 좋은 것 좀 다려 먹고 구하기 힘들다는 뭐 삼이라던가 뭐 이런 거 구해가지고 먹으면 너희 살 거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 그러면은 좀 하나님의 위험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좀 따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냐?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낮춰놨냐고 하나님께 전 따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쉽게 만들어놨어요. 놋뱀만 보면 살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살아. 진짜 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하잖아요? 멸망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받아.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모든 열방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으시고 계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왜 그 산 꼭대기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어지는 내내 메시지인 거예요. 모든 이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왜 짓는 거야? 노아의 그 가족들을 얼마나 힐난하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 큰 나무를 옮겨가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야, 돌아와야 돼. 이제 물로 심판하신대.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오게 막 막았다고요. 그 영화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끝끝내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물로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참으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멸망의 때, 이제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신대요. 근데 여전히 참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이 친구가 근데 왜 시험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는 열심히 중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근데요, 전 정확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게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위로할 수 없잖아요. 나훔이 되어서 제가 아니야, 너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심판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시라, 진노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너 안 돌아오면 진노 당할 거야, 멸망 당할 거야. 이거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홈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 알아요. 이미 다 아셔요. 그렇지만 알아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마음도 알아요. 끝내까지 안 돌아오네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근데요, 그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답니다. 선하시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이. 그 산성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산성을 주셔서
그 죄인도 마지막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열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죄인이 다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 그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현대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저는 죄인이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세속적인 기도도 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무례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다 쏟아넣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왜 하필 위로라는 나움이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오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이 진노의, 이 분노의,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오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지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멸망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을 외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